57편입니다. 시편 57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나 자신도 일찍 깨리로다. 오 주여, 내가 만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니 주의 궁율은 커서 하늘들에까지 미치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기 원하오며 주의 영광이 온 땅보다 위에 있기 원하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동굴에 갇혔습니다. 그 동굴에서 여러분, 그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 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동굴에서 속히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죽게 하시옵소서. 이것보다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나님에게. 참 멋있죠. 그의 마음을 이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동굴에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딱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줄 아십니까? 정말 구원받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주인이신 주님에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듯이 얘기했던 것은, 가령에 들어서 잡을 가질 때도 돈만 많이 주면 주여,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큰딸 김자매가 오랫동안 이제 검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한 번은 아주 빅 개인 프라이빗 로펌에서 쉽게 말하면 그 그만두고 오면 지금에 받는 몇 배를 주겠다. 그런 유혹적인 편지가. 왜냐하면 그래도 검사 생활을 지금 17년째인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얻고, 그러니까 프라이빗 로펌에서는 그런 데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을 원하죠. 근데 왜 거절한 줄 아십니까? 그래 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수요일 날 퇴근을 빨리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뭘 보고 어떤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었지요.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한다면 결국은 절대 복이 안 됩니다. 복 안 돼요. 아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절대 복 안 됩니다. 아까 그 아버지의 염려를 이 과학자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염려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들이 잘 때면 잘 될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거 결국은 복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이 아버지는 이것을 아는 거죠. 그 아들이 세상 성공보다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크리스찬 부모가 자식 뭐 그런 대로 뭐 잘하고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느냐는 관심도 없고 그런다면 이건 참 소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어떤 영적인 삶을 사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성공은 일시적인 성공입니다. 영원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는 이 사람은 영원한 성공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돼야지 사람 앞에 성공자. 아이고 주여, 세상에서 별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니까 아이고 주여, 그들이 죽으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그들 어디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이 다윗처럼. 그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도록 내버려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 통일된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이 다윗은 두 가지 면에서 마음을 정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굴에 갇혀 있지만 지금 현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다 그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땅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7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미 과거에 다 확정을 해버렸어요. 했사오니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왜 우리가 예배 때에 찬송을 부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래하고 찬양한다.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서나 오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찬송가를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송가 부르본 적 있습니까? 한번 하고 다녀보세요. 참 좋아요. 우리 어머님 밖에 나갔다 집에 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곡조, 거의 한 곡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마음에 가득한 후심을 깨치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어머님의 찬송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저에게 그런 귀중한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다는 것, 이게 웬 복입니까? 30대 젊은 나이에
신사 참배 안 하면 잡아간다니까 다 무서워 도망가는데 그 목사님과 단둘이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보세요. 찬송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됩니다. 진짜 찬송 불러봐요. 얼마나 재밌고 기쁘고 즐거운가. 그래서 어제는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찬송가를 1장에서부터 계속 부르는데 거기는 모르는 찬송도 있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송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 찬송을 우리 할머니 부르는 스타일로 부르면 어떻겠느냐. 그래, 그러면 그렇게 불러볼까? 그래가지고 1절, 2절, 3절, 4절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할머니가 부르는 스타일로 부르니까 아이고야 찬송이 그냥 술술하게 나오고 그 단어도 안 잊어불지. 참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다. 그 다음에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나 자신도 일찍 깨로다. 와. 여러분 사람은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존귀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그러니까 악기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아주 그 여러분 그 목소리나 이런 것 이런 뭐 악기를 다루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 중에 하나인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 믿고 그가 받은 그 재능이 복이지만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인기 그래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그런 탤런트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을 떠난다. 비극이죠. 비극. 참 슬픈 일이죠. 아무리 멋있는 목소리, 기가 막힌 그 악기 연주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참 so sad. 뭐 요즘은 뭐 BTS 그러면 그냥 온 세상이 난리를 꾸미고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그 컬처에 뭐라고 이제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아직 젊고 근데 그들이 이제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그들이 누린 것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세상 떠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죄값을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하나로 간다면 그게 진짜 이제 복이지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여기서 깰지어다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나 자신도 일찍 깨리로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힘든 사람 있어요? 한번 분석해 봐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든가? 무엇이 힘들게 만드는가? 물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불면증 이런 것도 시달려 가지고 아침에 일찍 못 오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면 something wrong.
그 삶의 헤빗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뭔가 something 고쳐야 됩니다. 이게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밤에 하다못해 밤 12시 전에만 자도 그래도 아침에 뭐 6시인더라도 6시간은 자니까 사실 4시간만 충분히 자면 우리 건강에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냥 느낌대로 형편대로 제멋대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디스플린. 자기를 디스플린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디스플린하지 못한다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여기에 참 어메이징이죠. 내 자신도 일찍 깨이르로다. 여러분 이거 누구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봐요. 여기를 보라 그럴 때는 봐야 될 이유가 있어 보라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눈을 번쩍 뜨고 봐요.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리이다.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갖고 해놓은 줄 아십니까?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아침 시간을. 여러분이 일하러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네, 그러잖아요.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아침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하루가 굉장히 정말 그 맥시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 시간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침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하루가 어쩌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 주여, 내가 만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리니. 결국은요, 다윗은 그가 악기도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진짜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시편들을 보고 여러분 그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그게 보면요,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특별히 법궤를 이제 왕으로 가져올 때 아이고야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다윗이 그 기뻐했습니까? 춤을 벌렁벌렁 췄어요. 근데 나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참 잊을 수 없는 게 그 원래 사울의 딸이었는데 그 아내가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도망치고 간 바람에 그 사울이 그 다윗에게 주었던 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그 딸을 다윗에게 주기 전에 나는 다른 아무것도 원치 않고 적에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다 죽으라고. 근데 100명 이상의 원수를 죽이고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내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은 아내인데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장군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는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한 아내라고. 그렇게 해서 궁궐에 데려왔으면 주여 겸손하게 남편 순조하고 잘 있지.
그 남편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벌렁벌렁 추고 이제 자기 집에 궁궐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 이 미갈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오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쉽게 말하면 너무 천박하고 왕이 돼가지고 그 벌떡벌떡 백성들한테 춤을 추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심지어 쉽게 말하면 그 참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현대 말로 바꾸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다윗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가 말하는 그 계집종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한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이니라. 그래도 너가 말하는 그 계집종 이상에 나는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고 하는 거 아십니까? 미갈이 평생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한 번도 다윗이 그 아내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번 다시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종을 업수히 여기는 더더구나 자기 남편인데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 주둥아리 닥치고 좀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런 기가 막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터인데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와요. 여러분 정말 그 말을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그 입을 왜 벌립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천하게 보인 거죠. 그 눈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 세상 사람에게는 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존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그래갖고 이제 다윗은 정말 그 주를 찬양하고 만 백성 가운데 주를 찬양하고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니 그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10절 보세요. 주의 궁율은 커서 하늘들에까지 미치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진리. 자, 이 두 가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병행한다고 항상 같이 간다는 거. 주님의 자비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주님이 진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자비가 있고 주님의 자비, 주님의 진리 함께 간다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마지막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기 원하오며 주의 영광이 온 땅보다 위에 있기 원하이다. 와, 이게 이제 이 57편을 마치면서 다윗이 원했던 거, 다윗이 소원했던 것은 당장 동굴에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기 원하시며, 이 하늘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기존 그 한국말 성경에는 그런 그 하늘들 그런 복수 없이 그냥 하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늘들이라고 그럴 때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들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개. First heaven,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와 비행기가 나르고 새가 나르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요 공간이 first heaven. 그 다음에 second heaven은 별과 달과 해가 있는 곳이 second heaven.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고린도후서 14장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셋째 heaven. 그게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이 옵시다. 근데 그 천국은 셋째 heaven은 여러분 둘째 heaven까지는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있지만 셋째 heaven까지는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와 이런 그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기 원하오며 주의 영광이 온 땅보다 있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면 행복한 삶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멋지지 않습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딱 하나님 앞에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런 진리의 깊이를 배운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57편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했는가? 하나님이 나의 찬양받을 유일하신 분이요,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우리 주님에게 맞춤으로 결국은 그 결과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